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 2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강의 권사님 기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 추웠던 겨울을 지나 봄의 눈앞에 왔습니다. 봄에 피어야 할 꽃이 겨울에 피어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편안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를 위하란 표어로 한 해를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달려갔듯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여야가 화합되며 계층 간의 갈등들이 해소되어서 국민을 시원케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삶이 회복되는 교회,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이 끝이 되는 교회가 큰 기쁨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여러 사역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진행되는 신방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잘 마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존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자세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의 나도 주의 은혜가 만들어낸 주의 작품임을 또한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 잘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이웃을 위한 헌금과 모든 감사의 제물들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2층 카페에서 제1여손교회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1여손교회 어르신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많이 좀 잠잠해진 듯합니다. 뭐 확진자들이 이제 하루에 한 10,000명대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실내 마스크도 이제는 뭐 권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다시 점심 식사를 주일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다 교회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지난주에 청년부 잘 끝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는 유년부, 또 다음 주는 고등부, 고등부는 특별히 제주도로 갑니다. 또 그 다음 주는 중등부. 그럼 2월이 끝나고 3월 되면 이제 유치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찬양대 새로운 반주자께서 오셨습니다. 조하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래 펴오죠. 그 고난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 앞에 고난의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그 산을, 높은 산을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자,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깊이 패인 골짜기가 높이 올려져서 평평한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걷기 훨씬 쉬워지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7편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건져낼 자, 건져내 주실 분이라 고백합니다. 이걸 또 성경은 어떤 표현도 쓰냐면 불 가운데서 또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18편 16절 들어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붙잡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또한 어떤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냐면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을 때 좀 다른 표현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를 평지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깊은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지 않아도 평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첫 발을 떼는 게 아니라 거친 산이 평지가 되면 그때 비로소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도 지나가야 하고 걸어가야 하고 고난의 산도 평지가 안 돼도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고난 속에 빠져 있는 나를 붙들어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걷고 있던 길을 중단하지 않도록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 조금 다른 느낌이죠. 즉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또 걸어가야 될 길을 중단하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서 침몰한다, 탄다,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길을 걷도록 우리가 할 일을 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름 바뀌죠. 다니엘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이 세 청년이 바벨론의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에 살아도 걸어가야 될 길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나라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태도가 신념이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청년을 셋을 불러서 위협을 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너희들이 절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풀무라는 것이 뭐냐면 큰 용광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뭐 큰 용광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벽돌을 굽는 뭐 큰 가마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불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사람들에게 자 이들을 죽여야 되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높이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7배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온도를 정말 7배 높였다 그게 아니고 원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시대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7배를 높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능한 최고의 온도를 올려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평소의 온도에 들어가도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느부갓네살이 워낙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최고의 온도를 올려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이들을 데리고 풀무불에 데리고 갔지 않았습니까?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이 풀무 밖으로 새어나오는 열기에 타 죽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들은 풀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데리고 갔다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 왕이 보니까 셋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람이 그 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왕이 다시 이 세 사람을 빼내서 보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왕에게. 그게 뭐였냐면 유명한 말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구원하실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거의 통보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 종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설령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갈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실 하나님. 그걸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이 고난 중에도 자신의 길을 계속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골짜기를 높은 산을 골짜기를 지나가고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울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단 어디서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뭐 의연하게 울지 않고 버티는 것만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을 뭘 말하냐면 버티려면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울지 마라. 우는 것도 죄다. 너 왜 자꾸 우니? 내가 있는데 왜 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많이 아프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아프니까 네가 이렇게 울고 싶겠니?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심령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치유죠. 여러분 뭐가 치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조용히 내 곁에 다가와서 힘드시죠? 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방에서 울고 있는 딸한테 아빠가 녹화하고 들어가서 딸 바라보면서 침대에 막 엎어져서 울고 있는 딸한테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힘들지?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딸은 오열을 해요. 오열을 합니다. 아들도 울어요. 아들도 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요즘 참 힘들지 이렇게 말만 해줘도 아들도 펑펑 웁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원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일 학교도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위로해주고 아빠가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아빠가 엄마가 뭐라고 물으면 그래도 너 내일 학교에는 갈 거지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 다시 힘을 내서 한번 학교에 가볼게요 라고 반드시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있는 시편이라고 해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글이라고 해서 고상한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탄식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우는 글이 많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글들을 바라보시면서 의연한 글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울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어떤 편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 왜 우는 게 죄가 아니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 슬픔은 큰 죄입니다. 그렇게 울면 안 돼요. 사실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분해서 울면 그건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운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사람의 위로보다 지금 훨씬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못할 슬픔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당하셨던 그 수많은 멸시와 모욕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 내게서 옮겨 주실 수는 없냐라고 기도하시면서 우십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나? 고난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왜 우냐면 하나님 위로를 받고 치유돼서 고난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아서 계속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목적으로 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의 그 한나 기도를 보시면 1장 10절에 한나가 뭐라고 나오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통곡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곡의 현장이 어디였냐면 하나님 앞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통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통곡해야죠. 우리가 부르는 오늘 찬송가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도 이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는 그 표현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고상한 생각만 고상한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한나는 아팠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엘리가 보고 제사장이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압니다. 그래서 너 술 취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요.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슬픈 여자여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통했다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통하다 너와 내가 마음이 통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통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쏴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붓는다예요. 붓는다. 흘러 넘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안에 있는 물을 여러분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쏟아 부어집니다. 한나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속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든 아픔까지 다
쏟아부었던 그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위로해 달라고 쏟아붓는 거예요. 다 표현하고 다 쏟아붓고 위로해 달라고, 위로 받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이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실 수가 있구나, 야, 이렇게까지 좋으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본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로뎀나무 사건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에 있었던 거, 아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 4절 보시면 3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 목숨 지키려고. 근데 최대한 멀리 간 거예요. 자기는 광야로 들어간 거죠. 사환은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또 하루길 좀 더 가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게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목숨 지키려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주 엉뚱해요. 지금 속이 막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통곡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한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토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엘리야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이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거기 보세요. 4절 중간에 보세요. 자기 자신은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넉넉하오니 이게 말은 뭐냐면, 아유 하나님 뭐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예요. 전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걸요,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 안 하렵니다. 뭐 이게 뭡니까?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아주 예의 없는 말투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이 공의로 엘리야에게 심판을 내려야죠.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를 혼내야죠. 네가 이러고도 예언자냐?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혼내야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척 따뜻해요. 무척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분노로 쏟아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픔대로 쏟아부으라 그랬지 왜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쏟아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분노로 쏟아붓다가 지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5절 보세요. 여기 참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저는 이 5절 단어가 너무 따뜻해요. 루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 투정 많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신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힘들지, 이거예요. 힘들지?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분노하지 않으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십니다. 천사를 통해 아무 말 없이 어루만지셨다는 거죠. 어루만지실 때 그 잠시 동안의 그 침묵은 싸늘한 냉기가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의 어루만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거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해서 엘리야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힘내라고. 그게 뭡니까? 괘씸한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내라고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 주셨어요. 물 한 병을 갖다 주셨습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마셨어요. 근데 또 다시 눕습니다. 여러분 다시 누웠다는 건 뭡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는, 그거 먹고도 여전히 힘을 못 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될 때까지인 거죠. 또 보냈어요. 천사를 또 보내십니다. 천사가 와서 또 먹을 걸 또 줘요. 그리고 천사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온 거예요. 또 어루만져요. 이 엘리야를 또 어루만집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서 땡깡 부리는 그 엘리야를 또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향해 천사를 통해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마셔라. 왜냐하면 나는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된다. 갈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이거 먹고 갈 길을 다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의 앞에는 네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의 앞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엘리야입니다. 이런 나쁜 모습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그러나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요? 엘리야도 성종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천하의 엘리야도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오래 참음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하시니 오래 참으시는 거죠. 분명히 엘리야의 감정은 죄악된 감정이에요. 한나의 감정과 좀 달라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로 쏟아붓는 그런 싸구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척 폭력적인 감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감정은 악해요. 악한 감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감정입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 못하시니까,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택한 주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그 악한 감정까지도 엘리야의 연약함으로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죄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남의 아이가 만약에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아이를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잘해야 거들떠 보는 수준이죠. 그런데 내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하나님에게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처럼 사랑하지 않으시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아프다고 한나처럼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너 부담된다. 내 앞에서 울지 마라. 다그치실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악함이라고 하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또 고난 중에 마음이 쓰라리도록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는 아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다 받으신다, 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뭐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와 나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너처럼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나는 내가 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름의 문제라는 거죠. 동성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틀림입니다. 자꾸 동성애를 다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졌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여러분, 다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노란색을 좋아하게 창조하셨고 저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노란색을 좋아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나를 빚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창조자에게 우리가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가 다 이쁜 거죠. 하나님 모습이 이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는 말은 또 뭐냐면, 내가 한나처럼 고난 중에 아파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아픈 게 연약함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 어쩝니까? 저도 아파요. 목사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예? 근데 그 아픈 게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아플 수밖에 없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아플 수밖에 없죠. 내가 갑자기 막 몸에 병이 들고 사람들이 날 모욕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뭐 그렇게 되면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아파하면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파해서는 안 된다, 너 아파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플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아프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를 잘 이해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엘리야처럼 막 엎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분노를 토해내도 그것마저도 문제로 삼지 않으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이미 사랑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빼앗아가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죄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고치면 더 사랑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쳐서 더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가 없어요. 제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고쳐서 더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죄를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아니면 엘리야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어루만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매를 통해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떡과 물을 통해 친절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하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벌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걸 예레미야가 표현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멍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소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를 주인의 뜻대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방종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이라는 멍에를 씌우시는데, 거기 뭐라 그럽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이런 의미로는 빠르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인생을 더 정신 차리니까.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그걸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벌 준다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이 말이 뭡니까? 매를 때리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이를 때리기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심판은 심판이지만
그렇다고 남유다를 진멸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진멸하는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녀를 제거하려고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얘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차마 벌하지 못한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 오늘 한 군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저 뒤로 갑니다. 히브리서를 보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바로 뭐냐면 악함이에요. 악함. 그런데 우리의 악함을 동정하신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에게도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악함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악함, 그렇죠? 연약함을 자기들도 동정을 하지만 자기도 약하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대신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벌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벌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벌하시고 우리도 벌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하셨지만 우리는 벌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벌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즉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은 예수님 입장에서 쓴 거니까 만약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된 거예요. 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게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운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울 것도 없고. 근데 울 수도 있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 앞에 가서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파서 사람들 앞에 가서 울 때 그 사람이 이해해 주는 것까지는 바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까지는 바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게 신앙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아닌, 울어봐야 소용없는 새드 엔딩이 아닌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고난 중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길을 걸어갈 때까지 멈춰 서 있지 말고 평지가 되었을 때 걷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고 여전히 해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골짜기라도 고난의 산이라도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신령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떡을 제공하시고 수많은 신령한 방법으로 은혜의 물을 제공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이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친 길 위를 걸어가고 거친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가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가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주의 사랑은 그 어떤 무엇도,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선포가,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높은 산을 만나고 깊은 골짜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메꾸시고 산을 낮추셔서 우리가 걸어갈 만한 평지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 골짜기 그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보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떡을 공급하시고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승리자가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도 큽니다. 주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의 나됨이 결국은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하심을 구하며 고난 중에도 주와 함께 그 산을 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